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가까이 하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보면은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사귐을 갖지 않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한 것을 자백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얼른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영혼은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밧세바를 범한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함 안에서 시편 51편을 쓴 것인데 1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나의 완전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구나. 왜 완전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구한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을 테니까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완전한 심령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을 알 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나이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 이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으로 이러한 주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그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혹 넘어졌을 때 그 아들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와서 그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슬퍼하고 뭘 애통합니까? 주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주형을 쫓지 않고 내 육체의 정욕을 쫓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여기 너의 웃음, 즐거움,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통회자복하라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자백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통회자복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든지 자백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자기가 막 생각해갖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죄받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다, 성경에서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뭘 잘못했는가 막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 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하라고 할 때 이 죄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서 막 생각해내가지고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이것도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백하다가 시간 다 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이거는 자백해라. 그것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자백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 놓고 죄를 자백하면 말 들으면은 용서해 준다 그랬어. 자백해야지. 가만있어 봐.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뭘 자백할까 생각해가지고 그런 죄들을 생각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해갖고 이렇게 주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만약에 성령님을 금시킨 그런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딱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꼭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요.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백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물론 그거는. 그러나 자백하는 것이 꼭 눈물 콧물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자백한다고 그게 자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물 콧물 흘려 자백해갖고 뭔가 시원함을 느꼈어. 자백했는데 시원함을 느낀 것이 주님께 용서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자백했는데 시원함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백한 다음에 용서받은 근거는 뭐냐?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깨달아진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한 1년 전에 지은 그 죄 자백하고 있고 그저께도 자백했어. 내일도 자백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자백하면 어떻게 되겠지. 물론 또 자백하면 안 자백한 것보다 낫긴 낫겠지.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내가 자백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예수의 피를 자고 나가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간다든지 또 성령님께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근데 정말 자백해야 할 죄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것만 자백하면 되고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용서받은 걸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잘못했는데 자백했더니 정말 맞다 용서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감사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백해서 주님이 그래서 그 말 따라 깨끗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꾸 자백한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냥 죄책감이 계속 남아가지고 정죄감이 남아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겸손해진 것 같고. 항상 주님께 나갈 때 그래 머리를 좋아하래요. 그건 눌린 겁니다. 그 눌린 거라고요. 성경에는 머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왜 머리를 좋아해요? 그 눌려서 좋아하는 거지. 나를 구하는 주님께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왜 쓸데없이 머리 좋아해요? 그 말씀으로 지금 자양받지 못하더래요.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깨끗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외로 아주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 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꼭 오늘 자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령 음성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통해자복인데 자, 여기서 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 앞에 죄를 지적하는 것 앞에 정말 정직하게 통해자보겠어. 성령의 지적 앞에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인정했다는 증거가 통해자복했다는 정말 증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통해자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통해자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을 해요. 자백을 했다는데 그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를 신뢰하고 살아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똑같이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똑같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좀 전에 그가 한 통해자복은 통해자복이 아닙니다. 그건 정직하게 성령에 비답해서 내가 지금 정직하게 자백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정직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자백했다면 그 다음 우리 삶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성령만 의지하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통해자복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면서 나는 통해자복했다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과 게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게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도 다 아시는데요. 진실로 자백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임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 대하여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모르는 척.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척. 오래 참으시다가 이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세게 해서 여러분도 혹시 놀랐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강절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게임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자백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징계 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한 거예요. 징계를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 설명할까요? 그럼 괜찮겠죠, 이제. 이 징계가 왜 더욱 큰 은혜가 됩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게임하듯 섬기는 우리의 버릇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성령 쫓아 행함으로 비로소 겸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제 교만이 망해지게 되고 겸손한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 No. 이런 탐욕스러운 죄욕 따라 사는 나는 죽고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이제 난 죽는 자리에 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오직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징계 없이 우리는 절대 주 앞에서 나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랬어. 낮춰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추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낮춰지지 않습니다. 말로야 나를 낮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나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낮췄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만 갈 수 있을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하고 기회만 되면 내 공로를 자랑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더욱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나를 낮추는 자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욱 큰 은혜를 삼아하고 더욱 큰 은혜 아래 거하라. 즉 더욱 큰 은혜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기쁨 가운데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감사함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